제가 교재 59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던 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서시는 길에 그 전에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로 질문을 돌려놓으며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10장의 마지막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10장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고쳐주셔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 열리라 고쳐주셔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며 감추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고침받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만유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실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임박했기 때문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겸손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고 온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우리 오늘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구약에서도 왕으로 기름 부은 예후와 같은 자나 왕 앞에서 이제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무슨 나뭇가지인가요? 요한복음에서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했던 마카비 혁명으로 헬라 문명의 지배에서 잠깐 벗어났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살짝 언급만 되는 수전절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마치 혁명으로 헬라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누렸던 마카비 혁명과 같이 로마에게서 독립시킬 정치적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여 일어나라. 병거와 활로 단순히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화평의 왕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그저 정치적 메시아만을 바라고 환호했던 군중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접했던 표어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였고, 바로 이어진 2019년 시작된 교회 표어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행복한 신일교회였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바로 주님을 알고 바로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혹 내 세상 욕심, 기대, 만족을 위해서만 아쉬울 때 주님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군가족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 새벽 기도회나 예배 인원이 확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진급 시즌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한 번만 진급시켜 주시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 기도하다가 진급이 되지 않아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르다 자기 생각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자 은삼십에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와 같은 인생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계에 존경받는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하루는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교회 중진들이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나름 교계의 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문병을 가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교계의 중진들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하셔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에 듣는 목사님들이 당황했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목사이기에 그런지 특별히 더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문병 오셨던 중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저부터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들을 겉핥기로만이 아닌 삶으로 쫓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일견 이상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시장하셨던,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왜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아닌가?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셔가지고 괜한 나무를 저주하셨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알게 되면 풀리는 의문입니다. 무화과는 4월경 잎사귀를 낼 때 함께 맺는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설 익은 첫 무화과들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무슨 지명이 나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벳바게라는 이 지명이 벳은 집 플러스 파게,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의 집, 빵집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벳바게, 이제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아무튼 이 무화과는 이 파게들을 맺고 이것들을 따고 속가내다 보면 본 열매인 테에나를 8월에서 9월까지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본격적으로 본 열매인 테에나의 때는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하다면 이른 열매인 파게들이 맺혀 있을 만한 때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나무는 어땠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바로 이 말씀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소, 양 등 제사에 쓰일 동물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화를 내신 사건입니다. 마침 이 아래 로비에 내려가시면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로 가운데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 성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평소 모습과는 달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들어 가시며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던 모습, 그 모습에 성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었나요? 매매하던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책망에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연기가 그치지 않는 거룩한 성전 같아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서 이문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아니 맺을 생각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무화과 나무 기사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 저주로 말라버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열매는 하나도 없는 성전의 무리들임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아니면 잎만 무성한 나무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자로 보인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깨갱깽깽 의미 없이 울리는 쇳소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외울 정도로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제 안에 들보는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서 잎만 무성한 나무 아닌 열매 풍성한 나무 되셔서 주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는 기도 제목과 같이 첫째로는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동일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또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신일의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또 내일 기쁨의 주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